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앞에 서니까 많이 긴장이 되고 또 어젯밤에 많은 또 약간의 스트레스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쓴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이 뭐 많이 준비가 되고 그러면은 또 덜 그러겠지만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 시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가 케이블 방송에서 이렇게 영화를 잠깐 봤어요. 그 인셉션이라고 케이블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디카프리오가 주연인 그 영화입니다.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인셉션. 은수 봤나요? 인셉션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영화를 못 본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간섭한다는 뜻이잖아요. 인셉션이.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을 이렇게 꿔요. 이렇게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있으면은 옆에 사람이 같이 꿈을 꾸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꿈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꾸는 꿈 속에 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뭐 무의식을 뜻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꿈꾸는 것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생각들을 어떤 금고 속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금고 속에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은 이제 디카프리오가 이제 인셉션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꿈에 들어가 가지고 금고를 이렇게 열어 가지고 자기가 주입하고 싶은 생각을 거기다가 딱 넣어놔요. 그러면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 사람은 이 디카프리오가 주입한 생각을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화 줄거리에는 두 사람의 그에 대해서 인셉션을 하는데 그 주요 줄거리가 디카프리오가 자기 아내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한 게 나오고 또 어떤 그 회사를 그 물려받는 어떤 사장에게 인셉션하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떤 걸 인셉션을 해가지고 그 아내가 그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그 아내는 자살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너무 내용을 다 스포를 해서 죄송한데 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 어떤 회사를 물려받는 사람에게 디카프리오가 어떤 생각을 결국 주입을 시키고 그 생각이 주입된 대로 그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이 이제 행동을 하게 돼서 그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봐야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인셉션에서 핵심적인 뭐냐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하나 딱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키우게 되고 정말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하냐면 아버지의 회사를 그대로 물려받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이런 식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줘요. 너의 길을 가라. 그래서 그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이 그냥 안전하게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지배력을 키우는 선택을 하지 않고 회사를 분사해 가지고 자기만의 독립된 길을 가게 돼서 경쟁 회사가 이제 뭐 유리해지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작은 그 생각 하나, 아주 작지만 하나의 생각이 결국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하게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그 결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화의 내용은 뭐 좀 이제 독특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선택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미비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의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가 흘러나가고 들어갔다 흘러나가고 그렇게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그 아주 작은 그 하나의 말씀, 그 하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탁구라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탁구를 이렇게 레슨도 받고 하는데 잘은 받지 않고 요즘에 간단하게 이제 뭐 이렇게 코치가 한 일주일에 한 10분 정도 봐주는 그 레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탁구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회전 카트를 줘가지고 회전공을 왔을 때 이렇게 밑에서 올려 쳐가지고 그걸 강하게 이제 상대방에게 넘기는 그런 것이 이제 드라이브인데 선생님이 드라이브를 더 잘하고 싶어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공이 나가거나 네트에 걸리거나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드라이브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보통 뭐 조금만 한 게 아니고 한 몇 년간 드라이브를 했는데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열심히 엊그저께 수요일인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코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마디 뚝 던졌어요. 왼발에 중심을 두세요. 이렇게 한 마디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 오른쪽에 중심이 갔다가 회전 스윙을 하면서 다시 왼발로 이게 중심이 가야 되는데 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연습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고 그냥 막 열심히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치가 지나가면서 선생님 드라이브 하는 모습을 보더니 왼발에 중심을 두세요. 이렇게 한 마디 뚝 던졌거든요. 근데 그게 딱 선생님이 지금 드라이브 자세에서 부족한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탁 이렇게 캐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들은 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왼발에 중심을 두는 방식으로 열심히 드라이브를 치니까 갑자기 드라이브가 너무 또 잘 되는 거예요. 되게 안 됐던 것이 갑자기 막 잘 되니까 막 재밌고 막 신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해서 사실 왼발에 중심을 두고 그런 걸 계속 들어왔었는데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백날 들어도 그냥 잠깐 들었다가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건데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 그 순간 그 왼발에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이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딱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적용하니까 너무나 잘 되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는 나에게 그냥 별 영향가가 없었던 그냥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이야기지만 내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아주 작은 거거든요. 사소한 것이거든요. 왼발에 중심을 둬라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아닌데 그것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준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큐티 했던 본문 내용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11장 16절까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가져왔으면 좀 꺼내주시고 7장 25절부터 11장 16절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원함과 사명, 소명 뭐 비슷한 단어겠죠. 예, 요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기 초부터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너는 대학교 갈 때 어느 대학을 어느 과를 가고 싶니?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아이들의 진로를 이제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학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뭘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꽤 많은 경우가 성적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가지 못하고 진로를 이제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학생들 대학에 가는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학기 초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랑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은 이제 그냥 대학에만 갈 수 있다면 과는 아무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요. 되게 어떻게 보면 넌센스죠. 분명히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 좀 그 이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잘못됐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대학교 그 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기 대학만 갈 수 있다면 아무 과나 상관없어요. 대학에만 붙을 수 있다면 다 괜찮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를 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냥 다 그것은 사라지고 현실적인 성적만이 남더라고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리는 노력이 부족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 일을 그 과를 가고 싶은 강한 어떤 동기와 목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는 그런 거 다 사라지고 그냥 대학만 맞춰서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적게 했거나 아니면 그 정말 그 전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꿈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라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느낌상 70% 정도의 학생들은 내가 뭐가 커서 뭐가 돼야 될까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이 의식이 있어도 약해요. 그냥 막연히 그냥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뭐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는 부모님이 여기가 전도 유망한 과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 학생들이 좀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정말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는 거의 못 만나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것이 있을 거고 나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해요. 저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 소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 해야만 해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 자체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모호해요. 근데 소수의 학생들이 나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이 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해야만 해요라고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임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냥 나한테 유익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고 사명 의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소원아? 찾아봐. 9장 16절, 17절. 자,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다 그러한 사명을 받았죠.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기 마음 상태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나는 그 일을 하고 싶고 나는 그러한 사명이 있고 아주 좋겠죠. 네, 그러한 인생을 살면은 성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걸 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죠. 또 가끔 보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 근데 정말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갈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현우 이렇게 아이 또래를 보면서 선생님이 정말 갓 태어났을 때부터 봤는데 어느덧 정신 차리니까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학생회에 들어왔는데 벌써 이제 2학년이 되었고 또 이제 금방 1년 지나면은 이제 중3이 되겠죠. 그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내가 단순히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일에 부르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사실은 이러한 고민을 계속 해요. 사실 지금 이제 교사의 일을 선택을 하고 왔고 지금 또 학생의 교사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 고민을 계속합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난 정말 이거를 원해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고 이런 소명 의식을 갖고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일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유익 때 많은 사람의 유익.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네, 요거 같이 한번 또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라는 그게 나오죠.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옛날에 이제 제사를 많이 드렸고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우상에 이게 뭐가 이렇게 마치 바치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았었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런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게 논쟁의 어떤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귀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준 거잖아.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고 이것은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더럽고 깨끗한 음식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먹어도 되나?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 사람이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먹는 걸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런 믿음 가운데 확고한 상태에서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먹었고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식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양심에 좀 캥기는 상태에서 그런 음식을 먹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이니까 먹어도 괜찮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떤 충분히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실족하게 되는 영향을 끼칠까봐 고기를 그렇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10장 23절,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이 10장 23절, 24절에 다시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뭘까요? 덕을 세운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운다는 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 축구장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축구장에 다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좀 잘 안 보이니까 딱 서서 보는 거예요. 서서 막 그리고 자기가 또 흥분되기도 하니까 한 사람이 딱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도 앞에 있기 때문에 안 보니까 다시 그 사람도 이게 서서 보는 거고 그러면 또 그 뒤에 사람도 서서 보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결국 다 서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보면 모두가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더 잘 보기 위해서 딱 서서 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른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서서 보게 되고 모두가 서서 이제 좀 불편하게 경기를 관람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결국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게 돼서 전체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역으로 그런 일도 있죠.
개인에겐 좀 불편하고 손해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은 모두에게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거는 좀 그런 거죠. 후자 쪽이겠죠. 나한테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될 때 모두 전체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이 당시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이걸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고 믿음도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그러면 우리 지금 시대에는 이런 게 없겠느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우상에 드린 제물이라는 것을 가져온다면 선생님이 대학생 때는요. 어떠한 이야기도 있었냐면은 그 영화 보는 것이 있었어요. 영화 보는 거. 그냥 그 영화 보는 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보는 것이 뭐 이렇게 좋은 것이겠느냐? 뭐 좀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의 그런 영화를 이렇게 마음대로 봐도 되나? 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게 없어졌죠. 또 복장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장. 이게 뭐 자유롭게다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도 되지.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장을 정말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다 입게 되면은 그게 점점 어떻게 보죠?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차별이 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것을 구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랑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랑 이렇게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과 같은 그러한 소재들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믿음도 있고 하지만 과연 다른 이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 고린도전서 11장 1절, 33절, 11장 1절. 예,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11장 1절까지. 시작. 예,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의 그냥 명령일까요? 나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실 저주인 것이죠. 굉장히 불편하고 이 세상적으로는 참 죽음을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거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에요. 이거를 딱 들으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해지는 것이 좀 있죠. 신주야, 그러니 안 그러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성경에 지금 명확히 나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불편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땡겨고 밀고 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선생님을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이런 기준을 제시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이 구원 이후의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등 떠미시지 않으시죠. 억지로 너 이런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원도 하나의 선택인 것이고요.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그대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왠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불편할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감히 선생님 말씀 믿기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친밀하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고 정말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삶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결국은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는 삶을 살 때 정말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짧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광야를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뒤에 10장 5절 뒤에 쭉 나오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선생님은 그 다수라는 단어가 좀 깊이 들어오는데요.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쪽이 계속 나오는데 6절에 보면은 그 다수가 악을 즐겨 했고요. 7절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요. 8절에 그들이 음행을 했고요. 9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상황이 나한테 힘들게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뭔가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다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수가. 분명히 이 다수는 홍해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죠.
딱 2명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안전한 삶이죠. 왜냐하면 모남돌이 정 맞는다고 소수의 길을 가면은 이렇게 되게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냥 다수의 이렇게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대다수의 어떤 분위기대로 흘러가는 것이 그냥 이것이 좋구나,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다수냐 소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더 중요시하게 봅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아직은 정립되지 못하고 형성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그냥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가치. 사람 대 사람. 사람의 어떤 생각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름 이제 조는 친구들 있을까봐 퀴즈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했는데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때는 꼭 퀴즈를 내 가지고 좀 더 너무 심각하게 한 것 같은데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